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때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양지 894번 찬양합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적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이제 다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불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주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심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한림한 이 시대에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더욱지 이를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지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축도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랑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뜻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제 말씀들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동의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구할 때에 기차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영웅의 강건함 주시고 피곤 자녀들로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안론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쉽게 맡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마다 주님 들으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말씀 드릴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463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원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육 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요한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시에 아주 흔한 남자아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철수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매우 많았고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약 사본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강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거론된 바나바라는 그 강도의 이름이 원래 전체 이름은 예수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두 명의 예수가 등장합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뭐라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묻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나누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죄를 보면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은 두 예수를 대중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바라바라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어느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었던 셈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살라미 섬에서 만난 거짓 선녀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바예수, 이것은 예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자, 거짓 선자요 마술사인 그가 당시에 아주 자자했던 예수 이름의 명성과 또 능력을 전수받은 존재로 자신을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로 바예수, 이렇게 행세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또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 포로 귀향지에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죠. 이처럼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는 잘 알려진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가 신약시대에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집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예수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원할 자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왜 이 사도신경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흔한 이름을 넣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역사상 실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 자, 사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회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인가, 예수님이 정말 사람이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그럴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던 일들, 화가 나실 때는 분노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그들이 내쫓으셨던 일들, 또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들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활동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을, 실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적으로, 즉 유령처럼 있었다, 이런 말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고, 더구나 자기 제자에게 팔릴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신성하고 신비스럽게 본 나머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자, 성경 가운데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이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노년에, 즉 주후 90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자,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목적은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훈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다, 또 십자가의 죽은 이는 인간인 예수였고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고난과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들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거짓 선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야말로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 제일 첫 마디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그랬죠.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청각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공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촉각으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후각으로 냄새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다,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체적인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를 갖고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제자들과 사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목마르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갈 때, 빠져나갈 때 그야말로 의학상으로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지 않으셨다면 목마르다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요. 이 사람, 이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랬죠. 고향으로 가시니.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나사렛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모습 보시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예전에 봤던 그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놀라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목수의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 분명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자기 동네의 젊은이였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증언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냥 놀고 먹었던 한량이 아니라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래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이름을 가진 남동생들이 있었고 또 누이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그는 본래, 그는 본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제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장남 예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진실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실한 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야말로 힘든 노동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수일까? 자,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지역은 건축물이나 가구를 만들 만한 크고 반듯한 나무들이 자라기 힘든 환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궁궐들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많은 양의 백향목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목수로서 일할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집들을 지을 때도 대부분 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몫으로 번역된 테크톤이라는 단어, 이 테크톤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말하냐면 돌로 집을 짓기도 하고 석축을 쌓기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석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테크톤을 몫으로 번역을 했는데 바르게 번역한다면 석수라는 번역이 맞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무를 다루는 몫수라기보다는 석수로서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또 돌을 쌓으면서 경제생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노동자 생활을 통해서 몫수, 즉 석수 생활을 통해서 당시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삶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가난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목격했고 남편 잃은 과부의 부르짖음을 목격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받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고 임금차별도 없는 나라고 그 나라는 부자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과 치사랑,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내리사랑의 그 고귀한 마음으로 하찮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 시에 예수님을 찾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 뒤지거나 그 시대에 그야말로 뒷골목을 서성거리던 변두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온갖 불병을 가진 환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던 창녀들, 매국노라고 천대받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불구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된 친구로, 위로자로, 또 치료자로, 안식처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 시대 이후에 오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시대마다 이 같은 인생들에게 나사렛 예수님은 힘을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꿈을 주었고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결코 멀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버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죽음을 택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은 조금도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죽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그들은 목숨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때때로 모욕과 천대와 배척을 받으시고 더욱이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면서도 조금도 변명하거나
그러한 인간들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 예수님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